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제 12장부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고 살아낼 것이냐, 생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권면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그 실천에 대한 지침인 동시에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은요, 무거운 의무와 율법이 될 수 있어요. 해라 하지 마라, 이게 또 명령이 되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하라 그런다고 되고 얽어 맨다고 되고 풀어놓는다고 안 하고 그런 겁니까? 자유한 은혜 가운데 사랑을 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데, 법에 얽매여 갖고 법이 무서워서 벌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랑, 그건 아마 인격적인 사랑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생명이 없는 기계의 사랑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유를 가진 인격체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하라 말라 그걸 초월하는 단 하나의 보편적 원칙인 거죠.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인 동시에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원칙, 그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종자씨가 있고 우리말로 정도 있고, 미운 정, 고운 정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은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또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단 하나의 보편적인 원칙과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유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사랑인 거예요. 여기서 율법은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율법이 들었다. 오늘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뭐가 들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 율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각자의 고유한 고난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신 규제와 제한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사람이 선을 넘어가거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양심의 법, 도덕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대개는 이런 CCTV나 어떤 규제하는 장치, 법이 없으면 그걸 넘어가거든요. 뭐 이 정도야, 이까지 거야. 그러고 세상이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나부터 그러기 시작하고 상대가 그렇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선을 넘고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도자도 그러는데 밑에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그냥 같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많이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물론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린 다 인간이니까. 천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책임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남을 가르치는 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만 가르쳐서 절대로 되질 않거든요. 뒤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삶으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죠.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도 최소한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다 살진 못해요. 늘 죄를 물 마시듯이 하고 저도 그래요. 한 주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도 받은 은혜는 딱 하나예요. 저가 죄인이라는. 근데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죽여주신 감지 덕지, 감사 만만 감사 또 감사, 그저 감사 그거예요. 그러나 몸부림을 쳐야죠. 이게 정말 맞는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건가? 이게 십자가의 길인가? 내 의를 우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정말 따라가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주해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은 밖을 비추지 않아요. 성령은 내 안을 비추는 조명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뭔데? 딱 하나죠. 죄인이죠. 전혀 의롭지 못하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도 나도 죄인인데 50보 100보 거기서 거긴데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태평양 바다같이 넉넉해져서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자꾸 권면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지닌 정당한 권리 이상으로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남의 권리와 자유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주신 육체의 깨끗한 정결함, 인간의 존엄성을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살인, 생명,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넘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자유라는 명목하에 도둑질, 남의 거를 뺏은, 남의 자유를 제한한 겁니다. 남의 소유를 제한한 것, 탐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악순환인 겁니다. 보복하는 정치, 보복하는 가문, 보복하는 공동체, 보복하는 삶, 상대를 배척하고 배타하고 내 안의 울타리만 깨끗한 것으로 서로 우기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난 공동체나 개인은 전부적으로 만드는 배타성. 이게 현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질 문명은 발전하고 기계는 발전하고 다른 건 다 학문도 발전하고 그런데요. 웬걸요? 오히려 미개했던 사회보다 더 배타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나 외에는 전부 틀렸고 나는 옳다는 이 배타주의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어요. 선진화되어 가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의식이 깨어져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니까 지식만 불어나니까 그 지식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차라리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아마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몇 귀족 계급 빼고는 모르니까 판단력이 부재하니까 배타적일 수가 없는 거죠. 다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점점 배우고 분별지가 생기고 선악을 분별할수록 이게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을 만들고 편파적으로 가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세죠. 그게 말세예요. 사랑이 식어져가고 왕래가 많아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구촌이 하루 생활권이고 인터넷 들어가면 모르는 게 없고 전 세계 우주까지도 다 누빌 수 있고, 그 작은 모니터 하나 안에서 이런 시대, 어디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인공위성이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온 백성의 동선을 나라가 다 손안개에 쥐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게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인 거예요. 말세의 특징은요, 왕래가 빠르고 정보가요 낱낱이 다 감출 수 없게 알아지고요. 그렇잖아요. 전화한 거, 문자 받은 것까지 그거 갖다 주면은 다 캐내잖아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 세상 가는 곳마다 CCTV가 다 찍어대고. 말세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식어져 가는 겁니다. 내 자유, 내 권한을 주장하는 만큼 남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게 율법의 특징이에요. 나는 지켰는데 당신은 왜 안 지키느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또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정죄로, 미움으로, 원수 짓는 걸로, 당 짓는 걸로 연결되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깨춤을 추는 겁니다. 더 똑똑해라, 잘해라, 분열해라, 갈라져라,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건 아니고, 그 율법도 필요하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사랑의 외적인 모양인 겁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요, 죽은 시체와 같은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8절에 하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것과 다른 거죠. 다른 게 좀 부족한들, 나 율법 다 지켰다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주제가 못 돼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러므로 신앙의 정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백미인 거죠.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저는 한동안 이 말씀에요, 의구심을 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배운 신학교 가기 전에는 지식으로는 믿음이 최고인데,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믿어야 사랑도 하지. 근데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세 번째인데 제3이라 그랬죠. 그럼 사랑을 제일 앞에 놓든가, 사랑, 소망, 믿음 그러든가. 믿음이 1번으로 와 있는데 왜 사랑이 제1이라 그러셨을까? 오랜 동안 저는 이 말씀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을 넘고 후반쯤 되는데 책도 보고, 제가 그때 만난 책이 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이분이 약간 신앙적으로는 좀 문제라고 해야 되나? 제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M. 스카펙, 미국의 정신의학자. 좋은 책을 많이 썼죠. 그분의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길, 아직도 가야 될 길.
The Road Less Traveled. 그 책을 2권 읽고 제가요, 진짜 이게 불교 용어를 쓰면 아는데 무릎을 치고 도노를 했어요. 야, 이게 사랑이구나. 아주 사랑을, 많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그런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 연구자니까요. 수십 년 그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또 크리스찬인데 약간 정통이 아니래고 제가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책은 훌륭합니다. 아주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책을 읽고 사랑이 정말 제 일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을 너무나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 현실 삶 가운데 인간의 심리를 조명해서 잘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읽고 맞구나. 그 다른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거냐, 사랑 안에 다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사랑의 빛을 지고 나도 남에게 사랑의 빛을 지우라는 거죠. 대학교 때 제가 CCC라는 거 전 뭔지도 모르고 대학교 가서 처음 그런 선교단체가 한 1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겠죠. 캠, 한사랑, 조이, 또 UBF, 별 희한한 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CCC가 상당히 큰, 지금도 크죠. 전국에 있는, 대학교마다 있는 선교단체예요.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어떻게 하다 코가 끼어갔고요. 그냥 딸려 들어갔어요. 제가 열심히는 안 하고 3년 있다가 자진 탈퇴를 했어요. 4학년부터는 안 갔어요. 근데 거긴 순장 순원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구역장 구역원인 겁니다. 근데 1명, 2명만 연결해 줍니다. 대학생이 여러 명을 할 밥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보다 2학번 위인 사회학과 선배였는데 경주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저보고 가재는 거예요. 방학 때 여름에 자기 집에 경주를 2박 3일간을요 공짜밥을 얻어먹고, 그 경주 일대에 절이 많으니까 좀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고분부터 해갖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돈 한 푼 저보고 내라고 하니 차비만 갖고 다 제공해주고. 아마 제가 강원도 촌놈이 어리버리하고 잘 모르고 또 행색이, 상상이 되시죠? 시커먼 뿔테 안경, 얼굴 반만한 걸 쓰고 푹 해갖고 어둡게 말도 없이 그렇게 다니니까 불쌍도 했나 봐요. 어둠의 자식으로 저를 본 것 같아요. 쟤를 좀 건져야 되겠다. 빛의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사명감이 투철한 것 같아요. 근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늘 빚진 마음입니다. 그 후에 졸업하고 오랜 후에 한 번 딱 만났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때 핸드폰도 발달하지 않은 시대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연락만 되면 제가 그 은혜를 두고두고 갖고 싶은데, 그때는 철이 없고 어렸지만 두고 둘수록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제가. 그 선배는 정말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라는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랑을 저에게 베푼 거예요. 몇 분 더 있어요. 근데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다 갚진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못 갚더라도 목회자로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도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울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모르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알고 내가 너 밥 사줬지, 자꾸 확인하고, 너 내가 그때 준 선물 잘하고 있냐, 목도리 어디 안 잃어버렸냐, 그건 빚이 안 됩니다. 부담만 돼요. 확인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흘려버려요. 나중에 그런 사랑, 그랬어 내가? 난 기억도 없는데, 이게 진짜 빚이에요. 조금 베풀어 놓고는 기억하고, 야, 너 그때 그거 잘 챙기고 있지? 절대로 빚이 안 돼요.
에라 모르겠다, 돌려줘버리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왕에 사랑하며 사랑의 빚을 지우려면요, 우리가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공치사할 필요 없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 자체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자체도 오히려 감사한 그 사랑이 남에게 빚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또 그 빚을요 갚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자기도 모르게 빚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졌죠. 예수님께 제사함의 큰 빚, 갚을 길이 없는 10,000달란트, 요즘 화폐로 환산하면 뭐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몇백억이에요, 최소한. 10,000달란트, 몇백억. 그걸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는 걸로 탕감받았어요.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큰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빚을 졌으니까 이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내놨으니까, 내주셨으니까 안 갚으면 나 죽으니까 그래서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마디 말씀 안 해도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너 어떡하나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절로 주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뭘 드릴까요?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게 되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자녀가 갚으려고 하는 마음, 그거죠. 부모가 공치사 합니까? 그런 부모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없죠. 자기가 낳아놨으니까, 내 새끼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는데, 예? 사랑을 베풀어 어떻게 하든지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절로 고맙고 감사하고, 야,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도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아봤으니까 그게 최고니까 자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선순환되는 겁니다. 빚으로 순환되는. 근데 공치사 하면 안 됩니다.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됩니다. 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빚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빚을 지우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 교역자부터,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부터, 구역장부터 지도자가 잘해야 돼요. 뭐 딴 말 할 거 없어요. 힘은 들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면요, 때로 힘은 들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이 전염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날 사랑하신 주님, 내게 주어지신 십자가의 빚을 기억하면 돼요. 그게 너무 크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이 알아주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우리 이제 그 빚이 많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랑의 빚, 그 진보다리는 그냥 어깨가 그냥 빠져라고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교회. 교회 올 때마다 사랑의
이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어떻게 좀 갚아야 되겠냐고. 서로 그래 보세요. 이건 뭐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천국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